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과 연휴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저러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 인도하심 속에 오늘 건강히 잘 다녀오셔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아주 잘 지냈고요. 또 추석 연휴간도 기쁨과 또 은혜로 잘 지내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그제는 또 가까운 산에 가서 이렇게 오전 동안 내내 또 이렇게 좀 지내다가 왔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그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들이 이렇게 넘어진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큰 나무들이 뚝 이렇게 꺾여져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본 곳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가지가 많고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더 먼저 꺾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진 것 많을 때 바람을 더 먼저 맞는 것처럼 아마 나무들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 나무들이 꺾여서 그 길을 가로막아서 그것을 정말 작업을 해서 치워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곳곳에 가다가 널려져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역시 나무들이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같은 것은 그대로 서 있는데 그 참 수종이 좋잖아요. 소나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그 큰 한 100년쯤 돼 보이는 그런 굵은 소나무들이 그 꺾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얀 속살을 보이면서 꺾어져 있는 그 소나무들의 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이 거의 시퍼런 잎으로 덮여져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가면 그 갈색 잎으로 덮여져 있는 게 길인데 그 시퍼런 잎들이 바닥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거 우리는 압니다. 자연은 복원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복원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모든 나뭇잎 다 떨어져 바람에 날려버린 것 같고 모든 가지가 꺾여져 나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 가지는 다시 나고 싹들은 다시 트고 또 내년이 되면 떨어졌던 그 잎들은 다시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복원력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모든 가지가 꺾여질 때도 있고 우리가 암흑 속에서 언제 이 기다림의 시간이 갈까 하는 때도 우리들에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주신 복원력처럼 우리 인생에도 복원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나뭇잎들을 매달게 되고 다시 가지가 장성하게 되는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애달봐서 또 이러저러한 삶으로 우리가 마음 쓰이고 삶이 곤고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깊고 또 어두워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원케 하시는 힘을 주시는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 있어졌던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려주일에 주로 다루는 본문이기는 한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 데리고 오라 하는 이 장면 가운데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벳박의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벳박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감람산 기슭에 두 마을이 이와 같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벳박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건너편 마을에 가서라는 말은 그 옆에 있는 베다니 지역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나귀가 한 마리 메어져 있을 텐데 가서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 혹시 누군가 왜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가느냐?
엄연한 남의 재산인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 2명이 가서 정말 보니까 나귀가 한 마리 새끼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는데 당연히 주인이 왜 가지고 가냐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나귀 풀어가는 것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께 쓰신 바는 인생과 자연의 모든 미물과 모든 자연에 있는 존재의 의미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풀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역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누구라도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화려하게 입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더욱이 그 예상을 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자연을 정복하시는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면 당연히 백마를 타고 개선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그 성을 접수하는 거예요. 어떤 군사들이 막아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초라한 행색으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의아하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역사의 사실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사실을 명확하게 성취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지, 왜 나에게 예기치 못한 재앙이 오는지 라고 우리는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마음속에 애달파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느 순간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빨리 깨달으면 마음이 편할 것이고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면 불편한 기간이 더 오래 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벳바게와 베다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그 두 마을 중에서 벳바게에 도착을 해서 가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이 베다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생각이 나잖아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는데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초청을 해서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단 말이요. 그래서 벌써 나사로는 장례하고 이미 냄새가 나는 지경이었단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리고 배를 동인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올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사로도 보러 왔고 예수님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이와 같은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자주 유숙을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가 나다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씻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죠? 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힐난했을 때 오히려 놔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얘기한 바로 그 땅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자주 방문했던 곳이에요. 자주 방문했으니까 자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겠죠. 가장 결정적인
나사로의 살림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고 눈으로 목격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의 장면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왜 가지고 가냐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즉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한 마리 쓰시겠다고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보면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그 모든 준비를 이뤄 놓으시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욱이 만약에 그 나귀의 주인이 베다니에 살지만 그 베다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뜻을 모른다고 우리가 가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의 권능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주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룬 것, 사람들이 그 영적 권세를 막아서지 못하는 장면을 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제압이 되어서 그 나귀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을 하는 이와 같은 신적인 영적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전후 사정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전후 사정을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주님은 이해 못할 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는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분이 아니라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 예수를 알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열리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쪽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설득하실 만한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서 주의 뜻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뜻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 앞에 누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순복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혹은 주가 필요로 하신다 할 때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헌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어찌하여 저들이 이런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헌화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내가 돌을 일으켜 세워서라도 그 헌화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필요로 하여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직책을 부여받거나 요청받거나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인생들이 거부한다면 주님께서는 돌멩이를 들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쓰임받는 것이 은혜요 쓰임받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의 역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사용됨이 축복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와 능력과 은총을 안다면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지정하셨고 내게 요청하셨고 내게 필요로 하셨으니 내가 그 쓰임에 사용된다는 것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축복이요
은총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쓰임받은 나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어요. 나귀는 그냥 매어 있다가 그냥 누군가 와서 끌고 가니까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는 어떻게 된 거죠? 영광스럽게 주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결정인 장면에 초입해서 사용됐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사용됐다면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순간 사용된 겁니다. 준비돼서 이 땅에 상관없는데 그냥 대동강변에서 제나라 시험만 타고 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한순간에 참수되고 마는 거예요. 한순간 사용된 거예요. 순교자의 첫 번째 피로 이 땅에 흘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자. 그 첫 번째 순교의 피를 타고 순교 역사를 이루어서 마침내 이 땅에서는 2만 5천 가정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인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고 한국에 왔습니까? 그런데 복음 한번 변변히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의 피로 그는 사용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귀도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나 지쳐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이 시골 사람이요. 그런데 그 시골 사람인 이 구레네 시몬이 그냥 한번 예루살렘에 구경 가볼까 이러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어서 구경하는데 거기서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자기가 지고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상의 어려움 중에 일부를 그가 대신 감당했던 게 돼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대신 지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나귀도 마찬가지. 자기 의사는 없어요. 그런데 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장면도 유사한 것이죠. 베드로 안 들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그물 던져라? 그래서 거기서 계기가 돼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한 주님을 보고 물고기 잡게 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나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니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니까. 근데 거기 베드로 안드레뿐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은 더해요.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 요한이 너무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 배를 불러서 2배 나눠 실었단 말이에요. 잡아당겨서. 그것 때문에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멀쩡히 있다가 예기치 않은 때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름을 받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끌려간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고초를 겪고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죠. 또 기쁨과 소망을 가지죠.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고충도 겪고 자신감도 얻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룩한 교회 설립자의 순교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의아한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그 뜻을 아는 순간 우리 인생은 또 달라지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죠? 독해 능력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배우는데 집중했던 것도 독해력이란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만한 문장 놓고 여기 중심 단어가 뭐냐, 여기 주제가 뭐냐 이런 거 우리 맨날 시험 봤잖아요. 그리고 1번, 2번, 3번 그리고 주관식으로 주제 중심 단어 쓰는 것도 이게 뭐냐면 독해력이란 말이에요. 독해력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세상이라는 것이 있고 역사가 있고 상황과 현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독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지금은 사야 될지 집을 지금은 팔아야 돼야 될지 yes, no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예스 노잖아요. 이 한 결정에서 모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독해예요. 이 상황은 지금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독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는 것이 어떻게 독해를 해내느냐. 독해의 능력 중에 중요한 게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독해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파악하여 그 다음에 우리 행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라고 하시지 말고요. 한번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귀한 나름대로 헌신을 했어요. 봉사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올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이렇게 기쁨 주시지 않네? 라고 판독해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여러 가지 수고하고 했었는데 고통이 와요. 내가 수고하고 했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마땅한데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그 고통을 주시는 의미를 판독을 해야 된다. 그럼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 내가 미우신 것일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했다고 봅시다. 자기 회사를 하면서 큰 하나님께 나름대로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 유익한 일에 그를 사용했어요. 근데 회사가 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수입들을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나는 그럼 더 잘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망했습니까? 이렇게 판독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판독은 뭐죠? 하나님 내가 망하기 전에 좋은 일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없네. 망하기 전에 좋은 일 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일도 못하고 다 망해버렸으면 정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무엇이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라고 역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가 어차피 내 손에 있는 거 어차피 떠나거든요. 가지고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독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판독해내느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그럼 이것을 갖다가 아 그렇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사용하라는 뜻이었구나. 내가 그 뜻을 이루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전혀 슬프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말 잘했다.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정말 내가 잘한 것이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판독해내야 될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악을 악으로만 갚으면 선과 사랑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되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해야 되죠. 요셉이 행한 것처럼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는 고통을 당하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그 모든 것을 다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인 그 죽음이 죄의 대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깨치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악을 행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요셉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은 일맥상통하잖아요. 성도의 고통 한번 믿어보자고요. 바람에 나무가 꺾였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바닥에 그냥 시퍼런 바닥에 이와 같이 길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또 그 잎이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복원력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삶에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가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드린 인생 단막극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원력을 믿으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강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잘것없는 민물이라도 오늘 주님을 그의 등에 태우는 나귀가 돼서
그는 주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미물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구속사의 완성 가운데 한 부분에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번 사용되는데 그 정점, 그 빛의 정점들을 이어가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그 사용되기 위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사용되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되는 정점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그리고 나의 삶을 생성해서 소멸로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 보잘것없는 나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내가 질그릇이에요. 근데 보배를 담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석함이 된 거예요. 내가 나귀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태웠더니 내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태운 이와 같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태웠으니까, 주님을 가슴에 품었으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흩트림 당하도 망하지 않고,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나귀와 같은 미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가면 그는 영화로움의 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하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하는 생각과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의 모든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은 나의 모든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의미가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를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유물인 나귀가 주님의 영화로움의 쓰임을 받는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으나 주님의 사역의 완성 여정에 사용된 익명의 헌신자죠. 그러나 그는 나귀를 주님께 잘 키워서 드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 할 줄 몰랐어요. 그런 일 할 줄 몰랐죠. 자기는 그냥 나귀 한 마리 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주님께 사용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나귀를 드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묘실 준비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 넣게 되리라고 생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씻을 때 자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귀 한 마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 사역의 한 부분에 자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주인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역사에는 그 주인의 이름조차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나귀 주인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께 대한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준비했던 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 사용되도록 부르심과 은총의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내가 선교를 가셨더니 은혜를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 그것보다 더 깊은 게 뭐죠?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예요. 내가 선교 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선교지에 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 어떤 다른 부차적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으로 볼 때는 이러저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 같지만 더 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잠시라도 들려 쓰임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요. 내게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어떤 때는 내게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 앞에 사용되는 것,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가 뭐라고 했죠? 아까 필요하러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내가 너무 하잘것없어서 내 손 내미는 거 부끄러워서, 또 또는 이건 너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쓰임받는 그때가
너무 소중해서 나는 주님이 나를 요청하신다면 내가 그 어디도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 각양의 직책으로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선교 가서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그게 아니라 선교지에 있었던 것 자체가 축복이죠. 내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 또한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내게도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을 기회가 있음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를 갈고 닦아 기다리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그 나귀 한 마리 키워서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성경이 기록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언제도 내겐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 얘기도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준비한 나드 향료 값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내가 준비한 묘시를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그저 십자가라도 지고 갈 이런 기운이라도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가 그렇게 사용될지는 몰라도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느 날 이 세상에 생성됐으면 소멸되는 것이 자연의 가장 큰 축복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소멸될 겁니다. 그 소멸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금 생성의 완성은 소멸이거든요. 그러면 소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데 그 상로병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소유가, 어떻게 내 재능이, 어떻게 나라는 인생이 주님께 사용될 수 있을까? 주님께 사용되는 것이 축복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하잘것없는 나귀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나는 나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단 한순간이라도 사용됐다면, 주의 손에 들려졌다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라고 말하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뭔가 그래도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 감사하죠? 예배자로 불림받은 거 감사하죠? 우리 입술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내 손길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필요로 되는 사람에게 내 손에 든 것을 슬며시 쥐어주는 거 감사하죠? 그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니,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한 구간을 넘어가시고 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섭리로 우리에게 이러저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 섭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원컨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왠지 모르게 이해가 안 될 때 여호와의 원컨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보는 거죠. 도단성을 가득 둘러싼 아람 군대 때문에 벌벌 떠는 엘리사의 상황.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도단성을 쌓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야와 식견과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못 볼 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자신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백성은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 자신감은 겸손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